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장으로 예수님의 공식적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26장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로 연결됩니다. 내용은 이제 종말에 관한 거죠. 종말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그 마을 구유,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다 모읍니다. 모든 민족.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간혹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비밀리에 올 것처럼 가르치는 내용들인데 틀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천사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셔서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는 의인들을 또 왼편에는 악인들을 그렇게 해서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내용은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를 알면 됩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합니다. 같이 방목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우리에 드리는데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드립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마지막 때에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할 때 두 부류를 이야기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제가 오늘도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처럼 구분되기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 그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히 한마디로 말했죠. 뭐라 말합니까?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그래서 영벌로 들어가고 너희들은 행하였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그 과정은 굉장히 상이할 것이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종말이 되면 오른편 왼편으로 딱 구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낙동강 전투, 6.25 때 낙동강 전투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고지, 이제 우리가 좀 뒷산처럼 높은 걸 고지라 그러는데 이 고지를 국군이 점령했다가 또 북한군 점령했다 이 과정을 15번이나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낙동강 근처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그게 무슨 모르게 가다 보면 다부동 전투하는 그 기념비가 있는 그 길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른 겁니다. 이날은 국군이 점령해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다가 또 그 다음날은 또 북한군이 점령해가지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길을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은 인천 3.6 작전을 하게 되고 북한군이 후퇴하게 되고 우리가 압록강까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또 이제 중공군 때문에 또 밀려와서 또 후퇴를 하게 되고 결국은 남과 북이 분단되는 이 상황으로까지 오게 됩니다. 휴전선을 긋죠.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의 최종 결론은 휴전선을 그어서 지금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전투를 하는데 하루하루가 다르죠. 하루하루가.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종 결론의 때를 거기서부터 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전투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자,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서로의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 학력의 정도도 다르고 또 가정의 형편도 다르고 건강의 상태도 다르고
또 지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앉아라. 너는 이렇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왼편으로 영벌의 길로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 이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어떻게 결론 맺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살아온 과정은 우리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 보통 이제 어떤 얘기 합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 작은 일에, 하나의 일에 너무 막 웃고 너무 막 슬퍼하지 말자.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결론을 내렸을 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네가 아니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고요. 네가 행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행하였다. 어떤 사람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마음의 상태다.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좀 좋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은 그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죠.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도 듣고 내가 배우긴 배웠지만 내가 지금 그래도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재미가 있고 이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그렇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끝나면 안 되고 야고보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을 배우지만 야고보서를 보고 배워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도 배우지만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명예롭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예수님께 최고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또는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말은 하지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유추해보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었으며 배고플 때 먹을 거 드렸습니까?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예수님입니다.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요. 근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도 예수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골라가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 할 때 사랑이 어디 나오죠? 어느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절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으며.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빠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3분이 계신 중에 7번째가 예수님인데 1번부터 6번까지 잘하다가 7번에서 빠뜨립니다. 왜? 7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다 이야기합니까? 오른편의 선자들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또 왼편에 선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대접 안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얘기한 거야. 네가 7번을 놓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또 사랑할 때 또 시기도 많이 해요.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시기 질투하며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늘 제가 참 와닿았던 게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았겠구나. 왜냐하면 수고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았겠다. 왜?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집사님 보고 사랑 노래 한 불러보라 했더니 불렀는데 오랜만에 불러서 그런지 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사람들로 나타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자, 목사도 예수고 옆에 있는 주일학생도 예수고 가난한 분도 예수고 다 예수인데 또 있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죠. 로고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다 알고는 계셔요. 알고는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예수님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아니라도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말씀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을 치게 한다든지 주먹을 쥐게 한다든지 눈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성도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듣냐면요. 근성으로 듣습니다. 근성. 저는 북한의 그 지도자 가운데 근성으로 듣다가 큰일 난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의 말을 근성으로 듣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신데 이 말씀을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영접해서 그분을 영예롭게,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보니까 6가지 나오거든요. 6가지. 주림, 목마름, 나그네 됨,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힘이라는 6가지 나오는데 이 6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6가지가. 요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좀 그렇지 않는데 좀 다르게 더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6가지 상황이 막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돌봐주었다고 한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할 때 이 마태복음 전체의 용례,
그 단어를 쓴 이 어떤 그 예들을 살펴보면 역시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돌아보고 정말 그들을 내 마음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말씀드렸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잘한다고 지금 하거든요.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분 지으실 때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이 되면 우리는 구분됩니다. 지금은 이제 구분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구분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는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밝혀질 겁니다. 이제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보니까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구분하기를. 그리고 이제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제가 오늘 제목도 이제 아버지께 복 받을 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착하고 충성된 종 이와 연결해서 아버지께 복 받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 복 받을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자 뒤에 한번 봅시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왼편에 있는 사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다르죠? 34절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야. 41절은 저주를 받은 자들. 이거는 이제 원래는 같은 뜻입니다. 원래는 완료형이고 수동태고 분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34절을 제대로 번역하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의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도가 갈등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갈등하는 거. 뭔가 갈등이 된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또 잘은 못하고 막 회개할 때도 좋은 겁니다. 성도는 몸부림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 굉장하죠. 근데 이제 이걸 번역하는 박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도 복받은 거지만 이제 심판하는 마당에서 이제 또 복받을 자로서 말씀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넣을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이미 복받은 자. 이미 완료행입니다. 이미 복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니 오른편에 서라. 근데 이제 이 뒤에 저주받은 자는 그대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42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받은. 이미 행하지 아니한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놀랍다, 감사하다, 기쁘다. 아, 그렇구나. 성도라는 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실 때 뛰어오신지 모르겠는데 달려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달려오시면 몇 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어린이처럼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오늘 은찬이는 막 달려왔습니다. 계단 올라올 때 막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복이잖아요. 벌써 복이잖아요. 그래서 꼭 예배 드려가지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고 또 내일부터 직장에 가셔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전해지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마음 놓고 전하도록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본문만 봐도 정말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단어를 보면요. 여기 보면 34절 그때 임금이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그리고 반대로 41절 한번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어떻게 해요? 떠나. 오른편에 복받은 자들은 나와. 또 이 저주받은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 떠나. 이렇게 거리가 확 멀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볼 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은 34절 다시 보면 중간쯤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보좌에 앉아라. 그런데 46절에 보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영벌에 들어간단 말은 감옥에 간다. 우리 이 현재 상황으로 비교하면 감옥에 간단 말인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은 끝이구나.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예를 들어 사업에 좀 실패하신 분 괜찮습니다. 기회가 또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뭐 해고될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적도 이번 장 선생님 중간고사 많이 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좀 헷갈려가 잘 못 쳤다. 괜찮습니다. 또 기회가 있어요. 기말고사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는 이 상황은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심판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기회가 없다.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잘 찾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한 거 제가 늘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이죠. 정말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12장을 시작하면서 1, 2절에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죠? 하면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지금 변장해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 해야 되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삶의 이 기회가 언젠가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과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랑과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거기 흔들리지 마셔요. 우리는 어쨌든 내가 예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사랑과 선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께 복받은 자로 살고 나중에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도 복받은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